할렐루야. 오늘 금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다시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계속해서 뜨겁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다시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우리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볼까요? 태연아 거이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태연아 태연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시 한번 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자기 이름을 불러가며 태연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태연아 너 걸어라 내 너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운 아멘. 우리 새 힘을 주실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간절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난 힘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나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모두 뜨겁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은 나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다시 한번 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황세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제한 없이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왔습니다. 주님, 생명이 주님께 있고 부활이 주님께 있고 능력이 주님 안에 있사오니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황세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금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또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사무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도전과 또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5월 31일 이 5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5월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5월을
돌아보고 또 6월 달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마다 또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고 또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예수님은 갈릴리 요 해변을 이렇게 다니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제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좀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는데 너무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 큰 사람, 무엇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지려고 했었고 큰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넓은 것 이런 곳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고 눈이 머물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눈길이 머물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또 눈길이 머물고 계셨고 또 우리 이 광복 공동체는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5월 31일이기 때문에 6월 달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검색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요즘에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를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 악용될 수 있을까봐 그런데 한 포털 사이트에서 보면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아침에 그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그 검색어, 사람들이 눈길이 가장 많이 머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한 트로트 가수가 이제 검찰로 송치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건에 눈길이 머물러 있었냐면 한 목사님이 나오게 되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뭐 최재형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나와서 그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거기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강남 오피스텔 모녀 피살 사건 60대 남자가 검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검색어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눈길이 머무는 것이 다 있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까지 우리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길,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정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 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진 것을 보셨어요. 근데 보셨다라고 하는 게 에이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에이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발견하다, 눈에 들어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은 예수님께서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갈릴리 호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분명히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대화하고 또 거기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거나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목감천이나 안양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감천, 안양천 이렇게 보면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이죠. 또 거기에서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잠시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이 머물러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21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물을 깁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카타르티조는 수리하다, 준비하다, 고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물을 그들은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물을 그다음에 내일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니까 거기서 뭐 좀 준비하고 이제 그물이 찢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좀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렀던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소소하지만 성실하게 그들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뒤로 등한시 하지 않고 그 일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눈길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평범함 속에서 그들의 성실함을 보셨던 겁니다. 평범함 속에서 그들의 비범함을 봤던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크든지 작든지 내가 맡은 바에 그것을 성실히 다 이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신체적으로도 또 허리도 꼿꼿이 펴야 되죠. 우리는 책상에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자칫 등이 굽거나 또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꼿꼿한 자세를 우리가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나 삶의 방향,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죠? 적극적인 사고, 아니면 좀 더 진취적으로 내가 이것에 대하여서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사고도 있어야 되죠. 또 어떤 거면 좀 긍정적인 사고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부정적인 거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한 스윗함이 있어야 돼요. 좀 자상함도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친절함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자세가 바로 성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자세가 바로 성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 맡은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성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그 임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인정받고 최고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성실하다는 거죠. 이 사회, 이 시대, 그다음에 역사, 이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킨 사람은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역사를 이루어가는 토대,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떤 기초, 이것은 바로 성실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성실은 재능을 이긴다라고 해요. 그렇죠? 꾸준함은 타고남을 뛰어넘는다라고 해요. 꾸준함, 내가 묵묵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을 계속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다 보면 소질이나 자질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 어떤 재능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달미 목사님과 종종 이제
장례식을 가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번에 장례식을 가려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10분만 늦으면 뒤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항상 6시 요때 요 전후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가자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6시 조금만 넘어가면 요 앞에 그 길이 차가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6시 한 40분 정도 되면 신기하게도 오전 6시 40분에 차가 막히고요. 오전 6시 40분에 차가 막힙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그런데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성실하다는 거죠. 미국으로 간 1세대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1세대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그들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기술, 스킬도 별로 없었어요. 가면 하는 것이 어떤 마켓을 운영하거나 세탁소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켓이나 세탁소 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먼저는 히스패닉, 그 남미, 멕시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칠레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서 미국에서 거기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먼저 1세대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어떤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보다 1시간 먼저 열고 1시간 먼저 닫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쉬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하게 되고 그들의 차별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마켓을 한인들이 다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던 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성실하고 부전하고 근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좀 칭찬해주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히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런히 이렇게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일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는 일이라고 하지 않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피곤해집니다. 일로 그것을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하지만 이것이 사명으로 받아지게 되었을 때, 우리 일이 아니라 사명으로 내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는 그것에 대하여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아깝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서 당연함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 일상에 나오는 부분들은 일이 아닙니다.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죠. 부모님으로서, 또 자녀로서, 아니면 학생으로서, 아니면 직장에서는 직장인과 사장님으로서,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다 사명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내가 맡은 바 일에 대하여서 성실히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맡은 바 사명 소홀히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원 스텝 하면서 성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변에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있죠. 성실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하는 것을 보면 어쩔 때는 감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 또 있어야 될 시간에 있는 걸 보면 어쩔 때는 또 기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리가 생겼을 때, 어떤 부족한 사람이 있었을 때 딱 생각이 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성실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사람을 신뢰하십니다.
또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요. 또 그 사람을 높여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죠. 그래요. 누군가한테 저 사람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정받고 칭찬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공하고 싶죠. 사람들한테 저 사람한테 박수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맡겨진 그것에 대하여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성실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배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 있죠.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세상 속에서도 통째로 갖고 가셔서 이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실하다는 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실하게 되면 우리의 겉모습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얼굴 색도 달라지게 됩니다. 말투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하는 행동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사고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성실한 사람이 뭐에도 성실합니까? 삶에서도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에도 성실합니까? 기도에 성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내 뜻을 막 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다가 보면 기도가 바뀌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도에 성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성실함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실함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참 이 성실함 누군가가 바로 알아줬으면 좋겠고 바로 열매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열매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때는 좀 내려놓고 싶어요. 솔직히 또 이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에 보니까 셀 리더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셀 리더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고 이 어떤 내가 왜 나와야 되지 한 당위성이 이렇게 막 가슴 속에 안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은 있어야 되는 곳에 있는 거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있어야 되는 시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열매가 맺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음악가가 있어요. 우리가 딱 생각하는 사람 모차르트, 어떤 사람 또 베토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사람은 바로 음악의 아버지 바흐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흐라고 하는 사람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에 출석하였어요. 근데 이 사람 거기에서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거기에서 오르간으로 주일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그는 매일마다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지 않든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작곡한 곡을 주일날 와서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오르간 곡을 265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3곡의 합창곡을 작곡했어요. 그리고 나서 160
이 곡의 곡을 바로 피아노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그때까지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 토마스 교회에서 그 오르간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연주하는 거 보니까 다르던데? 뭔가 영감이 있어. 뭔가 감동이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묵묵히 자기의 일을 열심히 성실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5월 달에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성실했는가? 나는 예배에 성실했는가? 나는 기도에 성실했는가? 아니면 헌신의 자리에서 성실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 사명, 그 세 명의 사명의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나의 동료들과 그 사람과 함께 그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도 또 동일하죠. 부모로서 얼마나 나는 성실했는가, 나는 자녀로서 부모를 잘 공경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렇게 못했다면 괜찮아요. 여기에서 회개하고 6월 달부터는 성실하게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우리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성실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18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 성실하셨어요. 자,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라고 하면서 또 사람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성실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하면서 또 사람을 이렇게 캐스팅하기 위해서, 제자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성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까지 계속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실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 좀 쉴 법도 하시죠.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간대요? 갈릴리로 간대요. 무엇하러? 제자 훈련시키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실히 일하시고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자라요. 그래서 어쩔 때는 게으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미룰 때도 많이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미루다 해서 닥쳐서 그것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불성실하고 우리는 불충분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고, 오늘 하루에도 태양을 뜨게 하셨고, 오늘 하루도 바람을 불게 하셨고, 오늘 하루도 구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성실하고 우리는 불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언제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거짓과 또한 고집과 추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성실한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님 성실하셨지. 예수님 계속해서 그렇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점심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셨지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불성실하지만 불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의 끝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그것을 바라보며 6월 한 달도
그렇게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모자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하심이 무궁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5월에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5월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지 못했고 사회에서도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서 거역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에게 추함 또한
저희의 고집, 저희의 이 거짓말 늘 미루고 또한 게으른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불성실하고 나는 불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실하신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을 네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6월달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명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가정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사명이 있고 사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눈길이 머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실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5월달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5월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불충분했습니다.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항상 거짓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척만하고 거룩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5월달에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6월달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달은 미루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6월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런 언어 생활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성실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실하려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자세를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실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일 예배와 또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하나님 새벽 예배에 성실하게 나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와 주님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성실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호흡하게 되었을 때에 대화하게 되었을 때에 내 뜻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자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 번 더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셀의 부흥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셀 리더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고 나아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고 나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